예전에 추노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노비들의 삶을 다루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제목 추노의 뜻은 말 그대로 노비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노비를 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망간 노비를 쫓는 사람을 추노꾼이라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초기에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비들에게 특별한 그 노비의 문신 낙인이 새겨지는 장면을 두고 역사적으로는 뚜렷한 고증이 없기에 옛날에 노비들에게 낙인이 있었다, 낙인이 없었다는 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유무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어쨌든 퓨전 사극으로 만들어진 추노에 보면 노비도 그 재질에 따라서 몸에 낙인을 새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보통의 노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슴이나 어깨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노비는 다르죠. 도망간 노비는 그 재질이 나쁘고 무겁다 하여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얼굴이나 이마에다가 그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노비는 그 낙인을 없애려고 그 낙인을 감추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노비가 노비에 신분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그 노비의 신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갈망했는지를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도 노비의 낙인을 가졌다고 얘기하며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첫 구절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들이 보라.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쓰게 될 때 그걸 자신이 다 쓰질 않았습니다. 직접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한 부분들은 자신의 사랑하여 있던 제자 디모데이든지 아니면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니, 거기에서는 내가 불러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쓸게, 이렇게 대피라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직접 쓰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쓰려고 했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직접 쓰는 것을 넘어서서 큰 글자로 그 부분을 본인이 친히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요,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서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 서냐면은 처음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에 세우게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애착을 가지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비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이 사실을 두고 이게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그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갖춰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결혼의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납니다. 결혼 초기에서부터 고생하기보다는 같이 고난을 감내해서 이렇게 뭘 이루고 성취해 가기보다는 좋은 집에서 차도 번듯한 것을 타면서 이렇게 빛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갖춰진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드물잖아요. 대개는 다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몇 번 이사를 하고 해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한 분들이 태반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거쳐오셨던 그런 집들 중에서 어떤 집에 가장 추억이 있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분들의 대답이 대부분 그래요. 중간중간 살았던 더 넓고 좋은 집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처음 고생하며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음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면서 참 여러 번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살면서 더 좋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살았던 기억보다 가장 첫 번째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추억이 지금도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살았던 집에 대한 주소는 아직도 기억 못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요, 처음 살았던 집에 대한 그 주소나 그 집의 구조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지상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그때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으니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마음이 담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왜 떨리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반면에 왜 또 설레는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만감이 격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처음 이 시작하는 전도 여행이다 보니 참으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그 제자 마가가 아니죠. 그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 기자가 동행을 했는데 이 마가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근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 좋게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니 나도 따라가서 한번 큰 성과를 내보리라. 그 믿음 안에 이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믿음은 온실 속의 화초거든요. 이 1차 전도 여행이 낭만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으니 그만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말도 하냐고 이렇게 도망해 버리거든요. 어머니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 이때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돌로 쳤는데 사도 바울이 맞아서 거의 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줄로 알아서 밖에다 그냥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세우게 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이니 이 처음 세웠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겠으며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인들한테 별다른 대접을 받지를 못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가면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 교인들로부터 굉장히 속을 많이 썩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속 썩이게 한 그 문제점,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사도권을 부인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따르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결격적인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없을 때입니까? 내가 건강이 약해졌을 때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면 다 지나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힘든 것은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때는 애들한테 아무리 바른 것을 일러주어도,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애들이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로서도 힘들고,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영적인 자식들로부터의 자신의 모든 권위가 무너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 이후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권의 회복이었어요. 복음을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메시지, 그 말씀을 다시 분명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지. 복음이 변질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변질된 복음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만들게 하셨던, 열게 하셨던 그 기독교가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큰 글자로 직접 써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상징인 할례의 무용성을, 할례의 필요 없음을 그렇게 길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주창하는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할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려줬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믿음으로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해주면 될 텐데 그걸로는 부족해. 들어와서 우리처럼, 우리가 예전에 행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행위를 너희들이 행해야 돼. 이렇게 요구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질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오는 핍박,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인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데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의 주의자들과 목숨을 바쳐가며 치열하게 대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영광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십자가의 도에 평안함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 있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사도인가 아닌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그 시금석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있으면 그것이 내가 예수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요. 예수의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역사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교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다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적 순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의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내가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고요. 내가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했고요. 그 후에 구조받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또 구원을 받아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찾아갔고요. 또한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나라. 거기에 쭉 나오는데 제가 반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바로 내가 사도됨을 증거하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예수의 흔적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 이제는 가타부타 다른 걸로, 지엽적인 걸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믿음 앞에 바로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생깁니까? 물론 낳았다고 해서
권위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낳았다고 해서 다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없으면 때로는 그 부모로서의 권위도 바로 세워지지 않음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참된 권위란 내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을 흘렸는가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저 말 한마디로 누구를 가르치겠다, 누구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훈계도 해보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권위가 그런 데서 서지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권위가 세워지려면은요, 듣는 이에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 나를 위해서 참 눈물을 많이 셨어,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듣는 이가 나보다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세련된 것으로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큰 위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이라고 그러죠. 예장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세워졌을 그 초창기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생긴 교단이다 보니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주장을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서로 주도권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총회니 노회니 하면 무슨 회의를 하면은 쉽게 끝나지 않고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은 그때 김재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한 말씀 딱 하시면 그때서는 샥 다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시는 권위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기장을 신앙적 양심으로 태동시킬 때 이분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목사로서 너 목사 아니야? 이렇게 파문도 당하시고, 교수인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쫓겨나기도 하시고, 그런 고초를 겪고 다 마지막에 가서 기장을 세우셨기에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그 시끄럽던 총회도 조용해졌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희생의 권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을 견디며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듯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루터는 교황 네오 10세의 면죄부에 맞춰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치를 내걸고 목숨을 걸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감당된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빛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데 크게 목숨 걸 일도 없고 크게 핍박당할 일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나타낼 예수의 흔적은 이제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시대건 그것이 태평의 시대이든 혼란의 시대이든 또한 누구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이 지나가며 세월이 흘러가며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짙어졌다가 희미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희미해졌다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짙어져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요 우리 한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월 20일 부활주일에 큰 행사를 가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이렇게 받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2회 한성 부활 대축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친교회 모임 윷놀이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2회째를 진행한다고 훨씬 발전되어져서 이제 좀 더 영육간의 축복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만들어져서 가족 총동원 출석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부에는 예배가 있겠고요. 2부에는 또 아주 좋은 식사가 있겠고요. 3부에는 또 레크레이션과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까 늘 고민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2의 한성 부활 대축제가 예수님의 흔적을 크게 남길 수 있는, 짙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는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잔치를 여러분 모두의 축제로 만드십시오. 세상의 흔적은 흠이 되기에 지우기 바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의 필적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